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왜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중에 나왔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빛과 소금이라 할까? 저는 이걸 준비할 때 계속 궁금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소금을 먼저 기록하고 꼭 먼저 기록한 거 뭐 꼭 그런 의미가 뭐 꼭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꼭 의미를 둘 필요는 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인용할 때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는데 준비하면서 왜 소금을 먼저 했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나중에 했는데 왜 우리들은 말할 때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까 계속. 저도 습관이 돼서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 먼저 해줘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끝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빛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소금은 예수님 예표란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이 소금 언약만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또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행함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거를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또한 이 시험을 받은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좀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시험을 거치시고 이제 하여튼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12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제자들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을 먼저 우선권을 하나님한테 두라는 거예요. 앞에 12절까지 본문 앞에 전부 보면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지고 물론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물건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이웃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꼭 구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맨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 마음가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 빛은 행함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은 본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비추는 일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빛은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이런 데서는 빛은 전부 다 창세기나 전부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자,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놓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은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제자예요. 그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누구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부탁하겠지만 저는 또 이야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라는 해석을 사도 및 위임받은 성직자라고 칼빈이 해석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게 끌고 있어요? 끌고 있을 때 항상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칼빈이 개혁을 해놓은 거, 칼빈이 신학을 정립해 놓은 후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죠. 알아듣기 쉽게 요즘 세상 알아듣기. 그러나 개신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안 좋아요. 그냥 기독교예요.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면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고 그렇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냥 기독교예요.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 와진 우리 기독교예요. 단지 루터와 칼빈이 개혁을 했을 뿐이에요. 개혁은 100%를 엎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교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이 여기서 너희는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에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칼빈도 해석을 잘못해놨어요. 이게 몇 군데 있어요. 전부 다 잊어버렸지만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써도 잊어버려요. 근데 누군가가 칼빈에 대한 잘못된 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뜻인가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알아져요. 그러나 최고의 사람인 바울이나 오늘 말한 이런 제자들이나 이거는 마태가 또 썼고 회개자들은 칼빈이 해놨던 누가 했든 어거스틴이 해놨던 누가 했든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돼요. 그거를 지적하는데 나쁘다고 꼭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소금은 먼저 하얗죠. 세상에 검은 소금도 있나? 난 잘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하얘요. 보편적으로 하얗다고 봐요. 이 하얀 것은 순수하다, 순결하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작습니다. 작다는 얘기는 겨자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거기에 우리는 티끌로 만들었지만 티끌에 비하면 소금은 너무나 큰 거죠. 결정체가. 근데 이 작다는 표현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서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래고 일본 사람들은 시멘트다. 시멘트 결정체가 얼마나 가릅니까? 바람에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모래는 혼자 있을 때는 똑똑해요. 근데 연합을 못해요. 근데 모든 것을요, 현대에 또 해석이 좀 달라져요. 또 자, 댐을 건설하는데 모래를 채워요. 모래를 채워요. 지력을 채우는 거 아닙니다. 모래를 채워요. 돌멩이 모래 이런 거를 채워요. 그러면 또 그것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제가 설교를 좀 채널 돌리다가 한번 봤는데 참 괜찮고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봤어요.
한 15분 정도 봤나? 참 해석을 멋있게 하더라고요. 멋있게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것이 시기 질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원래 뜻은 사촌이 그 없는 세상 때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보태줄 것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선조들이 쓸 때는 그런 뜻으로 썼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일 서로 품앗이하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다음 초상 치를 때도 그런 것도 다 품앗이고 그게 상부상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 해석이 또 오히려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또 성경도 또 해석을 그렇게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케이블 TV에서 나온 그런 설교 치고는 내 마음에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어디서 또 들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쪼개져 있다는 것은 연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 하나 작은 알이 떨어져서 딴 데 가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소금 여러 개가 합쳐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좋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소금을 두라는 이야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화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소금은 좋은 것이나 지금 또 여기서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라. 여기까지는 지금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35절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들을 귀가 있는 들을지어다 이런 것도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제목이 경청이에요. 경청. 어떻게 들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 사람이 다르게 들어요. 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 설교를 저는 못해요. 근데 경청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를 경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쉽게도 내가 듣기 전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을 너무 안 치면은 싱거워서 맛이 없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또. 소금 없이 생식하는 사람은 소금 안 넣고 먹어도 맛있어요. 왜? 모든 만물에 다 돼 있어요. 식물이나 모든 게요 다 음식에 동물 소, 돼지 그 살에 다 거기에 연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감시 안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소금에 길들여져서 그렇지 안 먹어도 감시 안 해요.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낸다는 거 본 게 짜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요. 너무 과해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 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부패 방지에 더 많이 더는 주고 싶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해석 차이예요. 해석.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패 방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음식물이 썩지 않게 합니다. 근데 골고루 퍼주셔야 돼요. 골고루 해놔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소금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 역할을 하는데 널리 퍼져야 돼요.
한 군데만 머무르 있으면 안 돼요. 널리 퍼져야 돼요. 널리 퍼져서 썩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은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부패예요. 부패인데 그거는 부패가 아니고 뭐죠? 발효죠. 썩는 것은 똑같지만은 부패하고 발효는 다르죠. 그래서 부패는 그 물건이 못 쓰게 만드는 것이고 발효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빵에다 넣는 이스트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룻밤 딱 재워놓으면은 빵은 하룻밤 재놔야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놓으면은 굉장히 맛이 있어지고 부드러지고 좋아집니다. 자, 민수기 18장 19절 중반절에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왜 언약을 소금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했었을까? 그 이유가 있죠. 지금 부패예요, 부패 지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너한테도 한 것도 변하지 않고 네 후손에까지 이 이야기는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수동적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디 못 가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해요.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하고 연합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연합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다 같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소금을 뿌려놨는데 거기다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가 옮기고 싶다고 딴 데로 가보면 거기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어떤 조직체든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그것이 그것이 효과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녹습니다. 녹아야 돼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이제 뭐 무슨 등불을 이야기하면 기름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부패를 방지하든 맛을 내든 간에 그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희생과 섬김은 예배에서 구약의 번제를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형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나를 희생해 가면서 내 형체를 없애가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내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했지 빛이 되라고는 안 했죠.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빛이에요. 아멘.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빛이 되라 아니에요. 빛은 그대로 빛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예수님은 빛을 당신이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달처럼 하는 것이 뭐지? 또 사람 생각이 안 나네. 우리는 달이나 별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내뿜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지금. 그 역할이 아까 서론의 16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실이 중요해요. 발광체가 그거예요. 뭐 지금 헷갈리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빛을 얻어서 다시 내 품어야 돼요. 세상에 어둠을 내 품어야 돼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은 첫 번째로 밝히 보여줍니다. 밝혀야 돼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산 위에가 빛이 빛이에요. 모든 사람이 봐야 돼요. 빛은 모든 사람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하는 행실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행 심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 그것이, 그들은, 믿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제 말이 아니죠. 시편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라고는 했지 않았죠. 신이에요. 신은 여러 개 있어요. 신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의 유일신은, 하나님 하나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사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빛은 숨겨놓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 물론 담아서 숨겨놓지 할 수 있지만은 빛은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밖에다 막 내보여야 돼. 그래서 동네 배 위에다, 그래서 등경 위에다 둔다, 이 말은 등대 위에다 이렇게 해서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밝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빛이 비침으로써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거 기억나실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가는 데는 전부 다 환해져요. 밝히 보여져요. 환해져요. 전부 다. 어둠이 물러나버려요. 자동으로. 자, 등불을 틀고 후라시를 틀고 가면은 물러나라, 어둠아 물러나라 해야 물러납니까? 아니잖아요. 빛이 가는 것은 자동으로 어둠이 물러나버려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나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사탄을 물러나라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안 해요. 내가 충만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물러난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는 것에 물러나요. 그 이야기가 간증한 거 그거잖아요. 푸닥거리 하는데 자기가 하니까 푸닥거리 못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푸닥거리 못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당숙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가 아니고 하여튼 추석이고 하는 거 지는 거 산에 가서. 근데 우리 이제 사당이 있어가지고 사당에서 지내요. 5대조부터. 근데 그 지내는 당숙이 오늘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영이 엄마가 웃었지. 우리가 있은 경우가,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 맞기는 맞구나. 그래서 한번 실험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즘은 내가 자신이 없어. 푸닥거리 하는데 어디 가면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구경하면 또 안 돼야 되는데
또 대학을 뭐 해.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럴까봐 무서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빛이에요. 빛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내.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주 안에서 옛날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빛은 행하는 거예요. 지금 행함을 강조. 지금 바로 지금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해놓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9절.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빛의 열매를 봤더니 오늘 본문 앞에 팔복처럼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빛의 열매예요. 또 빛은 따뜻하고 소독을 합니다. 근데 따뜻하고 소독을 하는 것이 또 이거는 아까 빛의 어둠에 물리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말하면은 튀죠. 너무 많으면 안 좋아. 햇빛에 너무 많이 쏘여도 살이 다 타버려. 단점이에요 그게. 장점은 따뜻하고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해롭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 다 유지하면서 근당에서 문 밖에서 들어갈까 말까 이거 망설이지 말고 엘리야가 말했더니 너희 언제까지 망설일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뜻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나 빛은 소금은 수동적이지만은 빛은 능동적이에요. 빛은 자기가 행함을 해요. 계속 가요, 자기가. 자기가 갈 때 누구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할 때 보면 하여튼 저는 결론은 분별로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듣는 걸 아까 뭐라 했어요? 경청의 힘도 그 경청의 능력도 결론을 분별로 말을 하더라고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정확한가를 뭔가를 확실히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 마무리는 똑같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착한 행실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착한 행실을 본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내가 조그만한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와, 맞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그렇게 고백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한 행실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다, 아름답다. 선한 행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선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는데, 나타내라고 했는데, 행실을 보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5장 다음에 6장에서 예수님께 말씀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란 말이에요, 나한테? 응? 지금 어쩌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사람한테 보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란 말이에요. 이게 또 결론이 분별이에요. 어떤 때는 숨어서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나타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니까 보이지 말라는 것이 구제, 금식, 기도예요. 구제, 금식, 기도는 남에게 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나가다가 노인, 힘없는 사람이 네 아까를 끌고 갔을 때예요. 보이지 말라 했다고 해서 그걸 안 해봤자 지나가면 그것도 골치 아파. 그러면서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걸 빨리 분별해내야 돼. 근데 도와주라고 했다고 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서 사람이 제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억 날라가 모르겠네요. 제가 가는데 제 앞에서 오토바이 가다가 아니 딱 쓰러져 버려요. 오토바이가 꼬랑 처박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지도 않고 그 순간에 거기서 서버렸어요. 제가 택시회사 근무 경력이 없다면 저는 그거 바로 옆에다 대놓고 그 사람을 끌어올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택시회사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좋은 그거 분별이에요. 저는 경험에서 나왔죠. 이 성경을 그때는 몰랐지만 경험에서 나왔어요. 딱 섰어요. 서가지고 차 안에서 그대로 그거 지켜만 봤어요. 그 다음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딱 차가 뒤에서 딱 오니까 내가 문을 열고 차를 세웠어요. 봐라. 증인이냐 그 사람이. 보라니 그 사람이 들어서 올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저에게 괜찮으니까 오토바이 세워서 주셔서 타고 보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둘이 있어서 그랬지 자 혼자 가서 했다고 하면 내 차 때문에 넘어졌다면 내가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같으면 뭐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지만은 그때 세상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도 제 차에는 블랙박스 없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정이 없어서 각박해서가 아니고 쓸데없는 이 세상에요. 쓸데없이 오해받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십시오. 그 살인사건 15년 지난 것도 지금 막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누명을 쓴 거예요. 저도 그런 누명을 안 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해야 되고 어떤 때 안 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눈을 열어서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 감화로 보이게 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교회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들이 있는 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이방인들 중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악행을 한다고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한마디로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누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악행한다고 씌우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예수님도 그랬고 다 사도들 순교할 때도 다 그랬잖아요. 그 선한 일인데도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세상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루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욕을 하여요. 대단한 욕을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거짓말장의 아비라고 해요. 근데 안 죽이겠어요? 그보다 못한 일을 해도 지금 세상에 권력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예수님 죽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성전 모독이다 뭐이다 여러 가지 씌워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 누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게끔 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도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알고도 당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이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 자, 이번에 어린애들 그 시체 유기해가지고 죽인 거, 초등학생 죽인 거, 그 17살, 18살 먹은 거 어저께 뉴스 나왔죠. 17살 먹은 것은 20년, 18살 먹은 것은 무기징역. 왜 똑같이 무기징역 안 하고 20년을 했냐 보니까 17살부터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최고형이 20년이래요. 그리고 18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성인과 똑같이 적용하니까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그 애들은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담당했던 담당자 변호사가 여자인데 그 변호사가 뭐라고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요. 그거를 선고가 구형이 아닙니다. 선고가 내려지는데 아무 표정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덤덤해져보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덤덤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기징역을 선언해서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열을 한다든가 소리를 친다든가 억울하다고 막 반응을 보인대요. 누구나 그런대요. 누구나. 근데 그 애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죄인지를 모르니까. 나 죄 안 졌어. 내 다중 인격이 내가 했어. 내가 시켜서 했어. 난 죄 없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살인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는 유혹이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이 세상을 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새벽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디서나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생명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항상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분별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절